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좋은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습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모두가 좋은 습관을 가지심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부분에서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굳어진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훌쩍 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긴장을 하면 눈을 심하게 깜박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신발을 늘 질질 끌면서 걷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인들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못된 버릇이 어렸을 적에 잘못돼서 굳어지면은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80살까지도 그 버릇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는 어렸을 적에 나쁜 버릇이 길들여지기 전에 좋은 것을 길들여 놓으면은 늙어도 죽을 때까지도 그 법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평생 복이 됩니다.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그 나쁜 습관이 그 사람에게 평생 화가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습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습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같이 당신의 나쁜 습관을 고쳐라. 그러면은 당장 성공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체질화되게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당신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는 분이셨고요.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을 해내셨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있는 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이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고 그 감람나무 열매에서 감람류를 얻습니다. 이 감람산, 감람나무, 감람류 그러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 밀접하게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떤 마트나 마트에 가보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 기름이 감람류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감람나무에서 딴 나무의 열매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감람나무 기름이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게 되면 공기도 맑고
거기 가게 되면 좋은 향기도 있고, 그리고 이 감람산은 그리 멀지 아니한 뒷동산과 같은 그런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습관을 따라서 늘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도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거를 우리 용어로 바꾸게 되면 새벽 기도를 감람산에서 하신 거예요. 산에 가셔서 하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산기도라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요즘은 산기도 잘 안들 가시는데 옛날에는 산기도들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기도 많이 갔는데 산에 가서 샀던 산기도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 원조세요. 우리가 요즘에는 심야기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이 철야기도를 누가 많이 하셨느냐?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은 밤을 뚫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야. 철야 기도를 하신 분도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근데 습관이 되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것은 사흘이면 습관이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달 하면 습관이 되는 거 있고, 어떤 것은 6개월 되면 습관되는 것 있고, 어떤 것은 1년 이상 해야 되는 습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 습관화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6개월에서 1년 되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지역에 머물 때는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셨으므로 예수님은 생애에 많은 복을 누리셨어요. 어떤 복을 누리셨느냐?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적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은 한 30m 정도 떨어진 거죠. 사람이 돌을 집어서 건강한 사람이 던지면은 5m, 많이 가는 사람은 40m, 아주 무척 많이 던지는 사람은 60m까지 갑니다. 한 30m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대1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근데 예수님은 경건하게 그분을 경외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의 경건한 자세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경건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내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지금 이거는 공생애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발견한 기도를 했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는 전심전력하는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도 나중에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얼마만큼 기도 사람이 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자식들이 됐던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서 살았던 자녀들은 나중에 가면은 어머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다 자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을 깨우면서 부시럭부시럭 일어나 옷을 입고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식들이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다 듣고 압니다. 엄마 새벽 기도 가셨구나. 문 여는 소리에 그게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오셨구나. 그게 의식 속의 기억으로 남아요. 몸에 그 문 여는 소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이제 나이 먹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머니 기도했던 것이 몸에서 깨어나요. 너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니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본문은 기록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경건하심,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마침내 들으심을 얻었고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양심으로 죽은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이 굽었어요. 목도 굽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등과 목이 굽었어? 그랬더니 내가 10살 무렵에 땅을 보고 가다가 큰 돈을 얻었어요. 그날 이후부터는 내가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이셔츠 단추도 줍고 동전도 줍고 또 돈도 줍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굽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습관이 그러하여금 등을 굽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습관은 어떤 동기로 말미암아서 거기가 생겨납니다. 습관 동기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주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삼인격으로 이루어졌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길 너희 온 영, 온 혼, 온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플라톤이라는 고대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거를 삼분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삼분설, 영과 혼과 육. 이것을 기독교에서 채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채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이 영의 습관이 있고 혼의 습관이 있고 육의 습관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육의 습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육의 습관, 곧 몸의 습관 중에서 이 몸의 습관이 바른 사람들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근데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을 통하여 단련되어지는 상태를 연단이라 할 수 있죠. 연습을 통해서
몸이 단단하게 그리고 습관화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연단이라고 쓰여진 헬라말 퀼나시아라는 단어는 연습 혹은 훈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틀린 번역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으로 했고요. 최근에 번역된 다른 역본에서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이나 훈련을 해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습관이 잘 된 사람들은 몸의 습관이 좋게 길들여진 사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반듯하게 앉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반듯하게 앉는 습관. 현대인들은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을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70여 세가 되셨는데 등과 목이 많이 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등과 목이 많이 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굽었습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반듯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우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실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몸을 보면서 제가 좀 숙연해졌습니다. 이 몸은 기도했던 몸이구나. 이 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구와 손을 올렸던 귀한 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라고 그랬냐 하면서 제가 목에 꼿꼿하게 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기도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꼭 굽혀서만 기도를 하셨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두 손 들면은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럴까? 그럴 수 있는데 디도스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 많이 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다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와서 모세의 손을 잡아 들었고 그래도 내려오니까 팔밑에다 돌을 위해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파악하여 승리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등이 굽지 않습니다. 근데 고개 숙여서만 하다 할 때도 있고 손을 들고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지향성을 갖게 되게 되면 그 식물도 그렇게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분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재는 화분에다가 아주 오래된 나무의 모양을 갖춘 나무를 옮겨 심어가지고 그것을 사람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나무가 사람 눈에 그렇게 보기 좋게 자란 나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드느냐? 분재를 생산하는 분재원이 있어요. 거기가 가서 보면은 나무를 전체를 철사로 잡아냅니다. 그 철사가 어떤 거냐면 이 탄성이 없는 낙과처럼 생긴 나무예요. 구부려 놓으면 그대로 있는 철사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보기 좋게 구부려 놓는 거예요. 다. 그러게 되면은 처음에는 나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철사가 붙잡고 있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게 되면 그게 나무가 철사 모형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
오늘 자세를 잡아놓게 되면 그 자세가 오랜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쯤 전에 이제 막내딸이 그래요.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빠 등을 펴요. 등을 펴요. 이렇게 되면 등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세가 어때서 그러니까 아니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꾸 등을 잡아다니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대여섯 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얘 말이 맞다. 내가 등을 펴야겠다. 이 등을 펴는데 컴퓨터 화면이 낮아갖고 잘 안 펴집니다. 왜 그러냐면 책상에다 모니터를 놓게 되면 모니터에서 여기 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7cm에서 10cm밖에 안 돼요. 자동적으로 굽혀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밑에다가 벽돌을 갖다가 받친 거예요. 모니터를 높여놓는 거죠. 눈높이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눈높이로 화면을 피니까 이게 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 몸이 바른 자세가 되도록 만들어 놓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표정도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상이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인상이 고약해. 얼굴이 차. 냉기가 돌고 눈에서는 싸늘해. 그런 광채도 나오고 난 그 사람 보면 소름 끼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도 그러하고 말소리도 그러하고 그리고 내용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40이 되게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40이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삶이 누적된 삶이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얼마 전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관상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양학의 관상학을 가르치는 학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강의하는 학문이니까. 그리고 얼굴의 모양을 보면서 통계를 따져서 얼굴이 그러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통계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아침을 맞는데 우거지상을 쓰고 아침을 맞는 사람들도 있고 새날이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무언가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아침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돌아오면 눈 뜨기 전에 하나님 참으로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이죠. 나쁜 날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시간인데 그래서 이날 하루도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관계 맺게 하옵소서. 저는 누구하고 만나도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저는 원수를 맺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찾아가서 말을 하고 그리고 빠른 기간 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저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래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해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상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좋은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우린 한국의 선수단이 입장을 했는데 특별히 관심을 받았던 한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입니다. 근데 연아가 특별히 클로즈업을 했는데 기자들이 찍은 거예요. 보면은 이 옷
오른쪽 어깨 위에다가 곰인형을 하나 얹었어요. 근데 얘가 눈동자를 보게 되면 검은 눈동자가 오른쪽 귀퉁이로 가 있어요. 이건 곁눈질에서 오른쪽에 있는 곰을 쳐다보면서 곰과 어떤 교감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연아가 늘 웃고 그러잖아요. 김연아 나쁜 계집애 저렇게 쳐다봤어.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모두가 참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왜 찡그리고 인상을 써가지고 남에게 나쁜 이미지를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고 인간관계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가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좀 피시고 가능하면 웃으셔서 정말 좋은 얼굴을 갖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몸의 습관을 갖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주보 오른쪽 한 귀퉁이에 인생의 팁이라는 그 칼럼을 씻습니다. 근데 이 팁이 제가 지금 5주째 연재를 하고 있어요. 내용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금주에는 해보셨나요? 이걸 썼어요. 해보셨냐? 근데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가 관절이나 허리가 그렇게 심하게 나빠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10분도 넘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당신이 40대쯤 됐을 때 인공관절 할 것을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한 분도 나 그 생각도 못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70이 되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잘못 걸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걷는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잘못 걷는다고 생각을 했던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실내화를, 여기 밑에 보면 실내화 있잖아요. 근데 실내화를 이게 이제 교회에서 사다 줘서 제가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주로 신었는데, 이게 왼쪽 발은 전혀 상하지 않는데 오른쪽 새끼발자국인데가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 멀쩡한데 한 4개월만 지나면 거기가 떨어져요. 근데 한 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실내화가 다 거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오른쪽 부분이 내가 문제가 있다,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어도 앉아버리고 M자형 다리를 앉아보니까 M자형 다리가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이 안 돼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걸 몰랐어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갖고 가능하면 새끼발 쪽으로 힘을 안 주고 엄지발 쪽으로 발을 힘을 주면서 걸으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연한 거였죠.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서 있으면 2시간 이상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왜 허리가 아픈지 이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 거기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엄지의 재앙이라는 MBN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걷는 것으로 사람이 많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안가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그것만 갖고 밥을 벌어먹은 사람이에요. 그게 되니까 밥을 벌어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보면 다시보기라는 게 있어요. 다시보기를 누르고 거기서 방송국 중에서 MBN을 찾아가고 거기서 MBN에서 보면 34회를 누르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나도 이렇게 옷 짜다리는데 펴졌고 외발 무지증이라 엄지발가락 꼬라 부러졌는데 그것도 펴졌고 그러면서 안강욱 교수가 계단을 올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해봤더니 진짜로 해봤더니 제가 어떤 효과가 났냐면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안 아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지무지 연습을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새벽에 걸어오고 새벽에 집에 갈 때 걷는 게 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하루 5,000보를 걷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허리에 이거 차고 다니는데 이건 전 날마다 찹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1,022보 걸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날마다 차고 걸어 다니는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요. 1,300 왕복 1,350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리가 아닌데 내가 그거를 한 2주 정도 한 후에 여기 앉아 계신 심장로님하고 하겨울역에서 하고 있는 건축박람회를 장로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거 한 바퀴 도는데 2-3시간 걸리는데 2시간 이상을 걸어 다녀도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허리가 고쳐졌구나.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그때부터는 허리에다 손을 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걸을 때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근육이 움직이더라고. 근육이 옛날엔 그게 원래 있어야 되는 근육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걸으니까 그 근육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근육이 생기니까 이게 안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걷는 거는요, 골조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60세 이전에는 적어도 골조를 바로 세워야 돼요. 이게 더 늙어서 70세 가까이 돼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이 틀어져 가지고 여성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골반이 틀어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골반이 틀어진 사람, 어깨가 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치냐? 바로만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별로. 어차피 걸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안 걸으십니까? 여러분 안 걸으세요? 어차피 걸을 바에 바르게 걷는 게 낫지. 그러면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하게 되면 아파요. 근데 아픈데 무지무지하게 아프진 않고 조금 아픕니다. 조금. 근데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기분 나쁘게 아프지 않고 이게 뭔가 좀 새롭게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트럭을 지나다가 한번 보세요. 지나가다 트럭이 서 있으면은 뒤에 트레일러가 꼬짱된 것들이 세 번은 다 꼬짱돼 있어요. 근데 오래 짐을 실었던 것들 중에는 트레일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한쪽에 짐이 실린 거예요. 몸도 한쪽에 계속 힘이 실리게 되면은 이게 자꾸 짐을 이게 뼈다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이 부딪히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게 관절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닳았느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쇼바를 갈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도 너무너무 찌그러져 있으면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인공관절을 낍시다. 그 빼내고 떼서 다른 걸 끼잖아요. 근데 이거 아프기도 되게 아프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금부터만 또 꼬짱 걸으면은 인공관절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똑바로 걷게 되면은요, 이 내장 기능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은 하지 마시고 내일쯤 생닭을 한 마리 사세요.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거 장에 가갖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좀 징그럽긴 하지만은 목을 자르세요. 그리고 털을 뽑고 안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장기가 어디 달려있나를 쭉 보시면은 척추에다 매달려 있습니다. 척추에. 콩팥도 척추에 달려있고 모든 게 다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척추가 바로 잡히게 되면 자루 걸어서 그러게 되면 이 내장 기능도 좋아지고 변비까지 해결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걸을 바에야 그렇게 걸으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에요.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 트랜스 지방은 가능하면 많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많이 먹게 되면 그게 혈관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피를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해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해독. 우리 교회 유향순 집사님도 해독 스프를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독 다이어트 해독자가 들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사람이 먹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풋이라고 그러고 배설하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막 집어넣어요. 근데 집어넣는데 이 몸이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배설하는 거야. 사람의 배설기관이 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변, 배뇨, 그리고 숨, 그리고 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땀을 안 흘리니까 이게 땀으로 배설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독소가 돼가지고 혈관이나 내장이라든가 그런 데다 쌓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각종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이 쌓이지 않도록 독이 든 음식을 좀 덜 먹으라.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독이 든 덜 든 음식이 어떤 것일까? 근데 제가 요즘은 밥을 좀 덜 먹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밥이 보약이라고. 저는 진짜 밥이 보약인 줄 알아서.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도 제 아내에게 아침밥도 하라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아침에 따뜻한 밥 늘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떡을 먹어도 떡 먹고 밥 먹고, 떡국을 먹어도 떡국 먹고 밥 먹고, 뭐 국수를 먹어도 그거 먹고 밥 먹고, 그냥 밥을 늘 먹어야 그게 식사를 했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언제냐면은, 백상진 박사라는 재미교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건강학 전문가예요. 그분이 현대병을 3일이면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서 거기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세미나 그거는 풀코스를 참석하지 않고 공개 강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흘 동안 과일만 먹어봐라. 3일 동안. 그러면 인체가 굉장한 변화를 온다는 거야. 이게 제가 과일 동안 금식도 해도 며칠씩 했던 사람인데 사흘 동안 과일이 못 먹을 게 뭐 있겠냐. 그래갖고 사흘 동안 과일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걸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과일을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근데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일 동안 과일 먹은 후에 평생토록 저녁에 과일만 먹으면 당신은 평생토록 병원에 안 가고 암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일만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니까 어떻게 과일만 먹겠습니까? 저녁에 식사하자 그러면 가서 밥도 먹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과일을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녁에 밥을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보게 되면 아침에 좀 식사 시간이 좀 우리 어느 집이나 다 그렇잖아요. 빨리 출근하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저녁에 먹던 습관대로 아침에도 가끔 먹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또 교회에서 몇 년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냥 과일이나 그런 걸로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은 점심 때만 먹은 거죠. 근데 제가 먹고 살아보니까 점심에만 밥을 먹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쌀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로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고구마를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전문가가 누구냐면은 해독 전문 한의사인데 박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독 전문 한의사 박찬영 원장을 쳐보세요. 박찬영. 예, 해독 전문가만 쳐도 됩니다. 해독이라고만 쳐도 박찬영 씨가 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해독을 하는데 40일 동안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옥수수를 갖다 한 끼만 먹어도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는 그분은 늘 감자와 고구마와 옥수수 그걸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옥고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혈색이 좋은 이유가 뭐냐? 그거 감자 먹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거 해독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왜 성공하냐면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옥수수 먹는 건데 뭘 성공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그거 먹으니까 몸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피로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활기 있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치매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소개하는 그 해독 프로그램 중 하나는 뭐냐면 반찬으로는 고추, 양파, 마늘종, 미역 그걸 갖다가 발효식품에 찍어 먹으라. 그런데 발효식품이 뭐냐면 된장에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것만 먹고 살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 식당 하는 고깃집 하는 데가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평소에는 고기도 드시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식당은 트랜스 지방 있는 걸 하나도 안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은 육체가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게 되면 건강한 생각을, 좋은 생각합니다. 몸이 망가지게 되면은요, 늘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아프면 우울해져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은 어떡하지? 영감은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훨씬 좋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어차피 먹을 건데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지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MBN에 가면은 거기 보면 엄지의 재앙이라는데 그걸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해독에 대해서 한 대여섯 번을 했나 봐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깨달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를 가르쳐주시고 여러분들이 고치시고 그래서 모두가 건강함으로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하나님이라고 살다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